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뭐 3월 달에 이제 2주 정도 남았나요? 대선의 이슈도 있고 또 6월 달에 총선의 이슈도 있고 또 한참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되고 있죠. 이제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이슈로 이 공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그 피겨 스케이팅을 보면서 한 사람의 그 약물 파동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좀 힘들게 했다기보다는 참 공정의 시대구나. 이게 바르지 않고 공정하지 않으면 이게 남일처럼 생각하지 않고 분노하는구나 라는 보는 이런 이슈가 또 한두 주 계속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런 많은 이슈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 전 우리 회장인 우리 빌 게이츠는 지금 뭐 오늘 어제 오늘 뉴스를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곧 있으면 팬데믹은 종식은 되지만 새로운 대유행이 또 시작될 거다라고 이렇게 뭐 어떤 예언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지금 다른 어떤 많은 전문가들 말보다 조금 더 신빙성 있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어쨌든 뭐 50대 50으로 잘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슈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이런 건 어떤 세상의 이슈라면 여러분 삶에도 다양한 이슈가 있습니다. 내 자녀의 입학의 이슈도 있고 직장의 버거운 어떤 이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체의 재정의 압박의 이슈도 있고 다양한 이슈들이 아마 존재할 겁니다. 근데 이런 이슈들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 이슈에 파묻혀다 보면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왕대심과 또 그분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삶 속에 이끌어 가시는지를 못 깨달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다양한 이슈 가운데 여러분 개인적인 이슈 또는 교회적인 이슈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이 열왕 18장 가운데 다시금 모든 이슈를 잠시 마음에 내려놓고 다시 내 눈과 내 마음을 하나님께 향했을 때 과연 우리에게 오늘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실지를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자가 했다고 설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대언했던 사람이 말씀을 증거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의 이슈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음성을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PPT 보시게 되면 열왕기상 우리 18장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 살피지는 않겠지만 열왕기상을 읽는 관점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다 학자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특별히 1장부터 11장에서는 그 이제 다루지 않고 있다가 11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솔로몬의 그런 타락으로 두 나라가 갈라지는 일을 통해서 북유다와 남유다로 이제 많은 왕들이 이제 탄생하고 정권을 잡고 또 반란을 또 당하며 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상과 역대하까지는 한숨으로 쫙 읽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왕들이 있고 반역이 있고 정치적인 이슈가 있고 쿠데타가 있고 전쟁이 있고 해도 있지만 성경은 그곳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사건이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큰 이슈는 그 삶의 자질구레한 많은 삶, 다양한 이슈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관점이 열왕기상부터 역대하까지 이 관점으로 보는 것이 우리 바른 신학으로 바른 설교로 듣는 중요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을 갖습니다. 안 그러면 사람에 매이게 되고 사건에 매이게 되는 그런 이소무화 같은 동화 같은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요? 만왕의 왕이 역사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신다. 이 관점으로 첫 번째 보는 스타일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열왕기상부터 역대하 읽으시려면 어떤 스타일을 보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스타일을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그 17장 전까지는 이 엘리야는 오히려 역사의 전면에 나서지 않았죠. 오히려 엘리야는 하나님이 숨겨놓으셨습니다.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어라 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때로는 어떤 사람을 세상의 전면에 내세울 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숨기실 때도 있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 통치 스타일 이것을 좀 볼 수 있는 좀 큰 눈을 좀 보게 됩니다. 그것이 열왕기상에 있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런 좀 관점을 갖고 열왕기상 18장에 이제 들어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뭐 잘 아시는
850대 1의 바알의 숭배자들과 또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였습니다. 상대가 안 되죠. 네, 상대가 안 됩니다. 근데 이 갈멜산의 전쟁은 사실은 어떤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라기보다는 당시 고대 근동에 있어서 신과 신의 전쟁입니다. 예, 더 넓게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 신이 세냐 안 세냐라는 전쟁인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 숭배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배도했던 그 사람들이 숭배했던 바알은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연약하고 약하고 쓸모없고 결국은 더 큰 힘의 신으로 옮겨갔다라는 싸움의 중심이 바로 갈멜산 전투 850대 1의 전투인 거예요. 오늘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 18장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서 무슨 희망이 있나 생각이 들어요. 마치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시고 여러 가지 어떤 일을 있을 때 여기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 여기서 어떻게 좀 뭐 일어나겠어? 이게 뭐 결혼은 잘 되겠어? 뭐 어떻게 좀 일은 풀리겠어? 사실은 오늘 18장이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18장에 보게 되면 역대 그 북이스라엘 왕 중에 남유다 통틀어서 정말 위대한 악한 왕 한 명 뽑으라면 아합이 들어갑니다. 아합이 들어가요. 근데 이 아합 왕이 있는데 이 아합의 통치 스타일은 전혀 백성들을 생각하고 고려하지 않는 아주 이기적이고 세상 말로 하면 또라이 같은 왕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 아합 왕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믿는 왕이었지만 이세벨에게, 그 부인 이세벨에게 너무 현혹되어가지고 완전히 생각이 뒤바뀌어 버렸죠. 뒤바뀌고 정치관, 국가관, 여호와의 신간 모두가 바뀌어버린 정말 그런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은 백성에게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이따가 뭐 5절에 보시면 알겠지만 자기한테 정말 원한 게 뭐냐면 노새가 자기가 갖고 있는 간축이 물 못 마시는 거 그거 걱정하고 있어요. 그렇든 아주 이기심이 가득하고 자기 것만 꽉 챙기고 또 막 자기 것이 아니면 막 내치는 아주 그런 아주 악한 왕으로 된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그런 뿐만 아니라 이 시대가 얼마나 지금 희망이 없었냐면 무려 3년 6개월, 정확한 번역으로 3년 반격이라고 하는데 거의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농경 문화를 지향하고 있는 그 땅 가운데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지 곡식을 심고 곡식을 거두고 이렇게 먹고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뭄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죠. 결핍이 있고 뭔가 좀 돌아가지 않고 마치 지금이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미국과 러시아 가운데 지금 수출에 아주 강한 우리나라가 지금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폭락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좀 그런 상황이에요. 가뭄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어떡합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하나님 약하네. 이 가뭄 하나 해결하지 못하네. 그리고 국가 정책도 이렇게 가네. 그러니까 뭘 따라간 거예요? 가뭄도 있고 또 뭐죠? 가뭄도 있고 또 뭐 통치하는 지도자들도 이렇게 성취하네. 그러니까 뭘 따라간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의인 하나님을 쫓아가기보다는 대세를 쫓아가는 일이 대부분 만 거예요. 그게 지금 이 18장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기도가 이건 정말 가능성 있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나오십니까? 아니면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라는 마음이 나오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두 번째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가뭄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영적인 가뭄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거의 베트남 쌀 같아요. 막 먹어도 쭉 흘러버리는 그런 영적인 가뭄을 느낀 분도 계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설교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교가 귀를 안 꽂히고 막 갔다가 나가는 그런 마음이 남지 않는 그런 가뭄을 겪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가정에서는 좀 재정적인 가뭄을 겪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관계의 가뭄, 죄만 없어지면 좋겠는데 그런 어떤 가뭄, 그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신은 믿기 어려운 거죠. 자, 이랬을 때 오늘 아까 열왕기성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일하신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지 않았던 오늘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오늘 엘리야입니다. 근데 오늘 엘리야를 보시게 되면 읽지는 않았지만 18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18장 1절을 보시게 되면 마치
엘리야가 내가 나서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나온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귀를 한번 열어 들어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보세요. 18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3년 6개월을 말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뭐한다 그러죠? 지면에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어떤 결심과 노력과 의지로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3년 6개월 동안 가뭄에 시달렸고 아합의 통치 안에 많은 이슈에 파묻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대세를 쫓아갔던 그들을 바라보신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뭐죠? 때가 돼서 뭘 보냈다는 거예요. 말씀의 선지자 엘리야를 그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찾아가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더 찾아오신 때가 더 많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가오신 거예요. 다가오셔서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비를 내리겠다. 비를 주겠다. 이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보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을 보시고 그 고통의 소리를 듣습니다. 때로는 의인의 형통한 악인 때문에 믿는 자의 어떤 아픔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 걸 다 들으세요. 그리고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고 막 여러 가지 불법을 행했을 때 그것도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굽어 살피시며 그때 그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 한 사람을 세우세요. 그 사람을 그 직장이나 아니면 때로는 교회나 아니면 또 어떤 지도자, 어떤 목사, 다양한 사람들 한 사람씩 하나님을 세우셔서 그 마음의 아픔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을 모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케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은 대중을 끌어다가 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 마음에 부담돼 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죠. 오늘 그런 것처럼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3년 6개월의 가뭄, 아합의 통치를 허덕이고 있는 이 정책이 시달리고 있는 이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다가오셨어요. 자, 그러면 이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던 엘리야가 오늘 두 가지로 오늘 이것을 해결해 나갑니다. 자, 보세요. 자, 오늘 그 PPT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자, 볼까요? 자,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뭘 했냐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우리 30절 한번 봐주세요. 30절. 자, 참 독특하죠. 3년 6개월, 또 아합의 그 불합리한 통치, 또 이해할 수 없는 통치, 또 정책, 답답한 상황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부담감을 가졌던 엘리야가 가장 먼저 했던 거예요. 네, 이게 다른 거예요. 자,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했다는 거죠? 첫 번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거, 쌓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무너진 제단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제단이 허물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제단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요, 우리의 모든 영적인 안정감과 영적인 지혜와 또 공급하심을 받는 그 제단이 어땠다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엘리야가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라고요? 그 무너진 제단을 뭐죠? 수축했다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가 뭔지 아시겠죠?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 나갑니다. 자, 그런데 31절을 보세요. 그러면서 좀 상징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그 상징적인 취하는 행동이 뭡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의 아들들이 지파의 수요를 따라 뭐하죠? 엘리야가 뭘 취했다고 합니까? 12개를 돌 12개를 취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옛적의 여호와의 말씀에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진 무너진 돌무대기 같은 제단을 쌓은 건 이해됐어요. 근데 왜 하필 12개를 취해가지고 저런 옛적 이름 여호와의 말씀을 드러나게 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12개를 취하는 사건이 구약에 보면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 언제죠?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12개의 지파의 돌로 제단을 쌓았던 한 번 있었죠. 예. 두 번째가 어디였습니까? 법궤를 맨 우리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렇죠? 그다음에 지파별로 돌 한 개 취해서 12개를 세우는 그 두 가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뭘 상징할까요? 이 12개의 돌을 취하여 딱 12개를 탁 취해가지고 했던 것은 대체 지금 엘리야든 모세든 여호수아든 뭘 상징한 걸까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뭐죠? 이게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에 너희가 어떻게 기원이 됐고 너희가 어떤 민족이고 어떤 백성인지를 기초를 다시 잡아주는 거예요. 예. 너가 어떤 사람인지. 예. 그러니까 결국 뭐라는 거야? 너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야.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존재야 라는 것을 그 아합의 통치 가운데 또 3년 6개월의 그 많은 가뭄의 이슈 가운데 정신이 멍멍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뭐였다는 거예요. 너의 존재가 어떤 거야 라고 하는 그 의미를 퍼포먼스로 보여준 겁니다. 그게 바로 돌 12개를 취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하면 뭘까요? 더 쉬운 말로 하면 뭐죠? 바로 허물어진 제단은 당시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상태의 그런 피폐함을 말한다 그러면 무너진 제단을 12개로 세웠던 것은 그 허물어진 우리의 영적인 예배, 기도, 말씀, 뭐 여러 가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이런 것들을 향해서 영성 회복의 표지를 상징하고 있는 것을 바로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문제를 찾아가는 방식이 세상과 전혀 달라요. 그죠? 세상은 방법을 찾아가는 부분도 있죠. 우리도 방법을 찾지만 가장 먼저의 부분이 있다면 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거, 회복하는 거. 그것이 바로 이 다양한 이슈에 매몰되어 있고 바쁜 일상 가운데 매몰되어 있던 그들에게 참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표지였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읽었던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누굴 대상으로 썼을까요? 1차 독자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오늘 이 열왕기상 이 말씀은요. 누구죠? 이 저자를 사람들은 뭐 모세다 아니면 뭐 예레미야다 그러는데 거의 많은 학자들은 예레미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예레미야는 누굴 염두에 두고 썼을까요? 그렇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70년 동안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1차 독자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제단을 헐겁게 여기고 가볍게 여겼던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을 보면서 바벨론은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뺏기고 재정 뺏기고 국가 뺏기고 경제 뺏기고 다 뺏겼던 그 바벨론 땅에서 이것을 봤을 때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결국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는 것이 모든 것의 출발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바벨론에서도 회당이 시작됐습니다. 회당 첫 번째는 아니겠지만 12명 성인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했을 거예요. 그때 아마 끌려간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끌려간 아이도 있었을 거고 끌려간 엄마 아빠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자녀한테 회당에서 있으면서 아마 그 얘기 했을 거예요. 야 우리가 바벨론 끌려갔던 그 시대를 보면은 이것 때문에 무너졌던 것 같아. 그리고 아마 자녀한테도 그 부모의 그런 실수를 물려주기 위해서 아이한테 양육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걸 알려주고. 여러분 하나 바이블 왜 하십니까? 교회에서 시켜서요?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네. 아이들한테 이 다양한 이슈에 힘올랄 수 있는 많은 이슈와 많은 어떤 가치관 속에 노출되고 있는 그 거기 가운데 어떤 문제가 터지고 뭐 했을 때 정말 중요한 건 무너진 제단을 먼저 쌓는 것이 먼저 중요한 것이다.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넘어졌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기회를 주실 거고 다 일으키시려면 그 제단의 회복이 먼저 중요하다. 그럼 막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죠? 말씀을 흘려보내주고. 여러분 하나 바이블은 그런 역할인 겁니다. 여러분 가정교회 모임도 사실 그 역할인 거예요. 가정교회 모임을 왜 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나눔도 있지만 같이 허물어진 우리 일주일만 살아도 제단이 허물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12개의 돌 같은 것도 다 있지만 질병 때문에 제단 하나 무너지고 어떤 사람 때문에 그 제단 돌이 또 무너지고 그죠? 재정 때문에도 무너진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함께 모여가지고 다시 12돌을 제단을 쌓고 그런 겁니다. 안 무너지는 제단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시금 재단을 쌓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우리 금요일 날이죠. 이제 서희랑 하나 바이브를 하는데 어, 참 은혜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금요일까지 마음이 이상하게 마음이 이렇게 잘 모아지지 않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뜨겁지는 않더라도 뭔가 이렇게 촉촉한 그런들이 좀 없어서 많이 좀 메말라 있는 느낌들이 있었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고 이제 우리 서희랑 함께 하나 바이브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우리 제가 서희와 함께 이제 관계도 많이 회복이 되고 이제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는데 제가 이제 하나 바이블을 이제 거의 이제 마치게 됐을 때 두 가지를 해요. 좀 재밌게 하려고 척척 박사한테 물어봐라고 이제 해요. 그래서 그럼 이제 성경적 질문을 합니다. 예. 벌써 나온 질문이 한 7개가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질문을 하고 개인의 고민 듣는 시간, 나는 카운셀러 막 이렇게 하면서 듣는 시간을 갖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서희가 좀 그걸 기억하나 봐요. 그래서 성경적 질문하려고 좀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서희가 했던 질문이 좋은 게 많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천국과 지옥은 있냐? 그러면 또 두 번째 뭐였냐면 지옥은 하나님 만들었냐? 뭐 이런 질문도 하고 그런 얘기도 이제 나누고 이제 그런 얘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변증학적으로 또 이제 아이의 언어에 맞게끔 이야기를 해주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냐면 아이의 눈이 영적으로 빨려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좀 뭔가 이렇게 울 뻔했어요, 사실은요. 아이가 뭐 유튜브도 많이 보고 발랄하고 명랑하고 하는데 아이가 말씀에 고팠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눈이 작지만 걔도 작잖아요. 근데 말씀이 깊이 빨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던지면 똑똑 붙는 느낌인 거예요. 예, 그러면서 좀 알게 됐다고 해서 이제 눈물을 얘가 흘릴 뻔했어요. 아 그래서 아빠 그래서 교회가 전도를 하는구나. 예, 이제 그런 이제 대답을 한 게 된 거죠. 예. 어, 그런데 아이의 영성을 보게 되면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는데 마치 그때 정말 아무 일도 없고 이거 무슨 의미가 있나 막 안 듣는 것 같고 막 콩나물 시루처럼 물이 쫙쫙 빠지는 느낌인데 아니더라고요. 걸러지는 것도 있고 그 안에 영적 콩나물은 자라고 있었고 자라는 콩나물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기고 성령께서 도움을 주시니까 아이의 눈이 영적으로 바뀌고 온전한 질문. 그래서 속으로 그런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서희는 무턱대고 믿어. 너 왜 그런 거 왜 의심해? 라고 하지 않고 얘기했기에 절대로 교회 떠날 일은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이제 좀 있으면 여러분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이제 조금 빠른 친구들은 2학년, 3학년, 4학년부터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근데 이 질문을 많이 나오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 질문에 하나씩 설명을 해주셔야 아이가 이제는 그걸 듣고 나서 이런 거구나. 아이한테는 그게 무슨 시간입니까? 재단을 쌓는 시간이에요. 지금까지 부모의 손에 이끌러 억지로 때론 그냥 강요해서 때론 자연스럽게 율법 선생처럼 했지만 이제 조금씩 그 질문을 하게 된 시간이 온 겁니다. 근데 그 질문들을 답을 하셔야지 아이가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잘 걸어갈 수 있죠. 아이한테도 지금 돌을 세워주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울더라도 계속 뿌리셔야 돼요. 하다가 너무 귀찮아서 5분 만에 끝내더라도 하셔야 돼요.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게 생장점을 터지게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저도 전에는 교회에서 부흥을 한 두세 번 맛보았을 때 처음부터 교회가 막 제가 이제 부흥을 경험했을 때 교회가 부흥이 막 이렇게 넘쳐가지 않아요. 정말로 꾸준하게 말씀 또 새벽에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고 정말 마음의 중심 있는 사람들끼리 모아서 이렇게 차근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성도와 또 이 지도자의 마음이 맞아서 성령께서 맞아들어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말씀의 사모함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수 있더라고요. 이게 터질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그 수준에서 더 가요. 여러분 온라인과 현장 가운데 12돌이 여기저기 흩어진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은 8개가 남고 4개가 흩어진 분도 계실 건데 모으시면 됩니다. 네, 모으시면 돼요. 모으셔서 그러면은 그것이 모으시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게 만약 주일 예배라면 예배의 재단을 모으는 시간이고요. 그게 새벽 예배면 다시 한번 예배의 재단 돌을 모으시면 돼요. 금요 예배면 또 모으시면 돼요. 그렇게 흐트러진 재단들은 또 세어난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가뭄 3년 6개월, 그죠? 엘리야, 아합의 통치, 모든 20년에 빠져버린 그 시대 가운데 첫 번째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자, 두 번째는 한번 보세요. 두 번째는 우리 엘리야를 볼게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보면은 우리 PPT를 보세요. 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회였어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이 부분 가운데 오늘 엘리야의 기도의 신학이 와 정말 참 멋지다 라는 것들이 나와요. 오늘 엘리야의 자, 그 36절 보세요. 자, 36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36절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지금 이 전반부에는 강기 어린 바알의 숭배자들이 소리치고 있을 때 공통적으로 나왔던 단어가 하나 있어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 그러다가 그게 계속 부르짖다가 안 되니까 또 뭐합니까? 자해를 하죠. 광기가 일어났죠.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는 자신의 타이밍이었을 때 모든 주도권 너의 마음대로 해봐라 했는데 자 36절에 보세요. 이게 지금 기도의 신학이 잘 묻어져 있어요. 정말 이 기도를 저도 한 주간 놓고 기도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예, 열두들을 쌓고 또 제단 위에 제물을 위에 올려놓고 돌 쌓고 제단을. 근데 여러분 이 제단이 독특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돌을 쌓고 소나 양이나 제물을 올려놓으면 물을 붙여서 태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물을 부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물을 붓지 않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제단과 모든 제물에도 물이 촉촉히 적셔졌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허물어진 제단 위에 뭐 있다고요? 물에 젖은 제단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기도를 합니다. 어떡하죠?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인 것과 그리고 뭐 하죠? 이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이 아합의 통치 아래 정치 안에 놓여 있는 이 상 가운데 나를 보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시고 또 이 모든 행하신 하나님 시키신 것을 그들을 알게 달라고 기도를 드려요. 그러고 나서 이 기도를 합니다. 이게 중요한 신학인데요. 보세요. 여호와여 두 번 얘기합니다.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뭐죠?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소서 하며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론에 뭐라고 했죠? 이 갈멜산의 전투의 싸움은 한 부족 간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싸움이라고요? 참 신이 누구냐라는 싸움이에요. 이 수많은 신들이 있고 사상이 있지만 거기에 유일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군의를 여기시는 참 신이 누구냐 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였던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한 기도예요. 너무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뭐죠? 그들의 마음을 뭐죠? 돌이켜달라고. 여러분 혹시나 자녀 중에 마음이 지금 무너진 재단 속에 파묻혀서 못 온 친구 자녀도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여러분 부모가 못 돌려요. 예, 정말 못 돌립니다. 근데 누가 돌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아합의 거의 대세가 다 따라가야 되거든요. 거의 1%의 엘리야 같은 사람이 저희 소수밖에 남지 않아요. 물론 이제 무릎 꿇지 않는 몇천 명 있었지만 정말 소수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마음을 돌릴 것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기도의 신학의 본질을 깨닫고 있는 엘리야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았던 것 같아요. 뭐라 그러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달라고.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게 되는 것은 미혹하는 신이 있어서 못 믿겠다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눈이 안 벗겨지면 못 믿게 된다니까요. 마음에 그런 혼탁한 것들이 있으면 못 믿게 된다니까요. 때문에 하나님이 이신 것과 또 뭐죠?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보세요. 저는 이 기도가 근데 왜 나왔나 좀 깊이 묵상해 보니까 됐던 것 같아요. 자, 한번 열거해 볼게요. 여러분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당한 현실은 이거예요. 아하방, 그죠? 두 번째 이세벨, 권력 소유 2위죠. 그 다음에 대세 앞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3년 6개월. 예. 이런 상황 가운데 노력과 방법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뭘 부딪힌 겁니까? 엘리야는 이거는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는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았고,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것은 하나님의 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저는 고백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제가 이걸 언제 많이 느끼냐면, 우리가 6주에 한 번씩 이제 온라인 주일학교와 온라인 우리 복음시대 예배를 이제 한다고 이제 새해부터 이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엘리야 같은 마음이에요. 그냥 제 눈에 그냥 아하방 같고 그냥 3년 6개월 같은 마음이 제 안에 되게 큰 덩치처럼 있어요. 말 안 들 될까? 막 이런 마음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다 보면은 이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결국 그런 기도가 안 나온다는 것은 아직도 내 스스로가 뭐가 할 수 있다는 의지나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안 되는 것에 경험 한계치를 가보십시오. 이 기도는 정말로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솔직한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18절에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임하셨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38절입니다. 네, 어떤 결과가 있는지 38절과 46절이 하나님이 주신 결과예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또 바른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했던 그 엘리야의 삶 가운데 이때 바알의 숭배자들이 다 처단당하고 또 지금 문제가 해결됩니다. 38절에 어떤 얘기 나옵니까? 제가 읽을게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뭐죠? 범죄물과 나무의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또랑의 물을 핥은지라. 불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불은 4가지 뜻이 있는데 그중에 3가지만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보증할 때 불이 내려와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친히 현현하실 때, 나타나실 때 불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했을 때 이 불이 임합니다. 그걸 마지막으로 있다 그러면 성령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불로 임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너지는 수축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고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현현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제단 가운데 불로 임하는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에 소망 갖고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하나님의 다시 한번 일으키심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46절에 보세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성도의 믿음을 흐트르게 만들고 또 대세에 쫓아가게 만들고 다른 분별력을 갖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처참하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불은요, 때로는 하나님이 정결함의 상징이기 때문에 태우십니다. 죄를 태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40절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뭐죠? 기손 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백성을 미혹하고, 자신의 밥벌이 때문에 백성을 미혹하고 다른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다른 신을 속이게 했던 그들을요 쫓아가서 어떡합니까? 그 죄를 멸해지는 그런 철저한 처단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기손강은요 나중에 그 가면서 이 근처가 바락이 시스락을 무찔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곳이에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이슈가 매일 일어납니다. 개인의 직장과 가정 가운데. 근데 오늘 어떻게 보면은 너무 초등학교적인 알고 있는 내용에 익숙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익숙한 내용을 성령의 도우심과 여호와의 의지함으로
무전인 재단을 수축하지 아니하고 엘리야의 기도가 그게 없다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3년 영적 나의 삶의 3년 6개월 같은 내 삶, 또 아합의 이 또라이 같은 삶 때문에 이런 생각 가운데 여러분 뭘로 승부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르며 가장 진실되고 처음엔 드러나지 않지만 그것이 가장 오래가는 하나님의 뜻이고 방법일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